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로보암 왕 시대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이고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열왕기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알지, 아마 내년 1월이 되어서 물어보면 르호보암이 누구인지 여로보암이 누구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학구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하게 되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따라서 합시다. 여로보암. 그러면 남왕국의 초대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왕국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왜 분열되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아무리 그가 지혜가 많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장 9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11절 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후반기에 이것을 잊게 됩니다. 잊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 결혼한 여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그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만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내 주변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두어야 됩니다. 근묵자흑 이런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매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여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심판합니까? 바로 북쪽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11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7절. 자, 37절, 3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길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다윗이 행함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로보암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 있었고 솔로몬이 탄압을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간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귀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게 한 거죠. 아, 내가 솔로몬의 박해를 받아서 망명을 갔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나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어떻게 변하고 맙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유다의 수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인 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봤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성소를 짓고 또 거기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장 1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13장 1절. 자,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을 비판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왕이 뭘 하고 있었느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제단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에.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300년 후에 요시야가 이 제단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제사하는 자들을 불사를 거라는 거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300년 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징조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징조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저놈을 잡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를 잡으라. 그런데 그렇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던 그 손이 말라서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이 손이 낫게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3장 9절에 나옵니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왕의 호의를 단번에 거절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땅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정한 땅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왕의 호의도 거절하는 매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전이 있는데 그게 1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여기에 등장하냐면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어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1 2 절 3 절 4 절 5 절 6 절 7 절 8 절 9 절 10 절 11 절 12 절 13 절 14 절 15 절 16 절 17 절 18 절 19 절 20 절 21 절 22 절 23 절 24 절 25 절 26 절 27 절 28 절 29 절 30 절 31 절 32 절 33 절 34 절 35 절 36 절 37 절 38 절 39 절 40 절 41 절 42 절 43 절 44 절 45 절 46 절 47 절 48 절 49 절 50 절 51 절 52 절 53 절 54 절 55 절 56 절 57 절 58 절 59 절 60 절 61 절 62 절 63 절 64 절 65 절 66 절 67 절 78 절 79 절 80 절 81 절 82 절 83 절 84 절 85 절 86 절 87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16절, 자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예.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호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자, 그렇게 자 했는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자, 동정업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고. 우리 집에 와서 먹이라고. 자,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덥석 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지금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베델의 선지자가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자기에게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배경은 분명합니다. 이 땅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한 땅이 됐기 때문에 그들과 사실은 접촉하거나 그들과 음식을 먹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베델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나도 선지자다 이러니까 약간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요, 마귀가 3번 시험합니다. 한 번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2번, 3번까지 시험을 해요. 2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그걸 분별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속였을까?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왜 이 앞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악의가 있었을까? 우리가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미 부정한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 남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유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라고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을까? 첫째는 심신이 지쳤거나 긴장이 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음식도 얻어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용기 있게 지금 되돌아가니까 긴장도 풀리고 심신이 지쳤을 때 탁, 나도 너와 같은 동정업계 사람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 집 가자. 하나님이 우리 집 가서 먹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먹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자,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은 내용은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남유다에 묻히지 못하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듣고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베델의 선지자도 듣는 거예요. 근데 베델의 선지자는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소식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직접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때야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또 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슬피 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절에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32절에 외칩니다. 이 사람이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나서야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된 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청종한다고 그럽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려면 지금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각 사람마다 지금 현재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델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죠.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 대의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몇 년 통치합니까? 고작 2년 통치를 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사가 일어나서 여로보암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여로보암은 망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